말씀은 엘리야의 승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두 명 있는데, 그래서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살아있는 몸으로는 천국 못 간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는데, 그러므로 살아서 천국에 간 에녹이나 엘리야도 그들이 지금 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 것은 장차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엘리야는 살았을 때 늘 기도하게 힘썼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예수와 교통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 예수와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게 될 때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도 들림마다 주께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스승이요,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마치 나오미와 룻의 관계와 같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작은 며느리 룻을 만류합니다. 나에게 어찌 소망이 있어서 네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너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게 되었는데, 엘리사도 엘리야를 그렇게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 따르게 되었어요.
결단코 스승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엘리사는 왜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였을까요? 그것은 조금이라도 스승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그로부터 많은 은혜와 영적 유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한 것은 스승인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엘리사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이 승천하실 것을 아나이다, 압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행하는 관계에 있었으니까 엘리사가 선지생도를 만난 것은 엘리야가 지금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을 만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을 만난 거예요. 왜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만 경건의 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기도 생활 잘하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천국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남유다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성전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제사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베델에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유다에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베델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 성도들을 양육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는 셀리더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 천국의 일꾼들을 키워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천국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너 소원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나 승천하기 전에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구하는데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어요. 여러분들, 엘리사의 이 소원을 보다 더 정확히 말씀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을 구합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이 하시는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서 성령. 여러분도 우리도 주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와 더불어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소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의 갑절을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거룩한 욕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갑절을 간구한 것입니다. 왜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을 엘리사가 간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생각할 때 자신이 사역하는 세대는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폐역한 시대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악한 시대.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사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의 갑절을 내게 부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것으로 사역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지만, 나의 것으로 사역하는 것은요, 그것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룰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것으로 사역하는 것은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사역하는 것이어서 다 불타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시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강건한 믿음, 천국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서 나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했습니까? 불말과 불수레로 승천했어요. 이 불말과 불수레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천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처럼 오늘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우리도 땅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엘리사가 간구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 예수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언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